갈라디아서 연속 설교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부터 5장 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5장 1절까지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연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이 설교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왜 율법의 행위를 이 구약의 율법의 행위를 지켜 행하는 것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인지를 율법과 믿음을 비교해서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율법은 본래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어질 때 사람을 의롭게 만들거나 또 새롭게 살아갈 힘을 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었죠. 율법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오히려 사람을 죄 아래 가두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확인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이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다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다시 저 율법 아래로 돌아가 다시 율법의 종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굳건하게 서서
이런 유혹 가운데, 이런 유대주의자들이 속이는 일들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얼마 있지 않아서 세워진 게 이 초대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 교회도 그런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지 얼마 안 돼서 복음이 선명하게 전파될 때에 세워졌던 교회 중에 하나가 이 갈라디아 교회예요. 그런데 이런 교회마저도 유대주의자들에게 속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자신들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저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날과 절기와 달과 해를 지키며 이런 율법을 지키는 것을 도로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었죠. 갈라디아 교인들도 속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유혹들이 있고 속임이 있고 이런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하게 이 신앙의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라면 이런 것에 다시는 흔들리지 말아야 될 텐데,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이것을 방어할 수 있고 이것을 우리가 헷갈리지 않고 속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오늘 성경 말씀이 총 3가지로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8절에 그때에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그때는 언제냐면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를 만나기 전이죠.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을 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기본적인 구조들, 미신과 우상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회적인 이 모든 것들을 얘기했습니다. 율법도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에, 믿기 전에는 그런 것 아래에 있었다는 겁니다. 인간은 본래 어떻습니까? 본래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도록 지어진 존재가 인간이지 않습니까? 영적인 존재예요, 인간은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나서도 무언가를 섬기려 하는 습성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든지, 그것이 아니면은 세상의 다른 무언가를 섬기고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보실 겁니다. 그게 우상적인 어떤 불상이나 어떤 신상이나 어떤 사람이나 뿐만 아니라 돈과 명예와 다른 것들을 섬기죠. 이 성경에, 그래서 율법을 알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갈라디아 교인도 마찬가지였고,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죄라 명하시는 그 율법에 정한 것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전부 다 범죄하고 살아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라 여기신 온갖 죄악들, 온갖 문화와 악한 관습들, 비참한 그 습관들을 갖고 우리가 지옥 형벌로 뛰어 들어가고 있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서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도 우리를 알게 되셨다, 우리를 아신 바 되었다라고 성경이 9절 말씀 가운데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여러분, 이것은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누구랑요?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가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되어서 우리가 서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신지,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내 딸아, 아들아, 우리의 신음소리와 우리의 모난 부분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놀라운 관계, 이 영생을 얻은 이 관계에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이런 하나님과 놀라운 관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 말을 하는 겁니까?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의 표현이죠.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니라 어디로 갔다고요?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초등학문의 원리를 따라가는 종살이하는 삶을 선택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 여러분, 이 의미가 뭐냐면은 이들이 성령을 버리고 다시 예수님 믿기 이전으로 돌아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전에 이들이 세상에 있는 미신을 섬기듯이 세상에 있는 무익한 것에 비나이다 복을 빌어 그렇게 자신들이 복을 받아보려고 했던 그런 무익한 행동들처럼 어떻게 했다고요? 유대인들의 율법에 날과 해와 절기를 지켜서
그렇게 자신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게 하려고 하고 자신의 신분을 유지하려고 하는 미련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종된 삶을 살아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구약 성경이 성취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폐하여지고 완성돼서 우리는 새롭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 주일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주일은 안식일입니까? 아니지요. 분명히 다릅니다. 만약에 이 주일을 우리가 안식일처럼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율법을 지켜 생각하는 식으로 지킨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예배를 드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신학교에서도 분명히 이것을 명시하고 가르칩니다. 오늘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성취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밑으로 들어가서 그들처럼 습관적으로 그것을 지켜 행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던 삶을 살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다시 글로 돌아가냐? 바울이 탄식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이것은 그런데 혼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그 길로 가지 말자라고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촉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에 명시한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것이 세상의 초등학문과 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전혀 우리에게 이제 무익하기 때문에 비천한 초등 원리를 다시 섬기고 그것에 종노릇하려 하는 생활 양식을 버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버리라는 겁니다. 이것은 생각보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쉽게 들어올 수 있고 사람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빠진 것처럼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신분은 반드시 새 삶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이런 새로운 신분은 이전에 율법이 다스리던 시대와 다르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을 얻었다면 반드시 새로운 삶의 양식을 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새 신분과 새 삶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새로운 신분을 얻은 것이 확실하시다면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새로운 삶의 양식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새로운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전에 초등 원리인 날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그런 구약 성경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러나 여러분, 지난주에 들으신 것처럼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이 말씀 통해서 세 가지 예를 들었던 것처럼 율법은 소년 인도자요, 보모 아니면은 청직이나 후견인과 같은 그런 기능으로서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기능하고 끝났습니다. 자신의 그 율법이 역할이 끝난 거예요. 그럼에도 어떻습니까? 이 유대주의자들과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놀라운 보화를 제쳐두고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한 거예요. 이 율법을 지켜야만, 예수도 믿어야 되는 것 같지만 이 율법을 지켜야만,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속인 거죠. 여러분, 그들이 추구한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은요,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율법 행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수도 없고 우리에게 죄와 싸워 이길 능력도 제공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과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에게 생명과 새 삶과 힘을 공급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율법을 보면서 그래, 이걸 지켜볼까? 애쓰고 내 힘으로 지켜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뭘 느낍니까? 내가 죄인인 걸 깨닫죠. 내가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자이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율법은 바로 그러한 기능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했고 그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께서 오셨으니 이제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다고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유대주의자들에게 속아서 유대의 안식일 규정, 새로운 달의 축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희년 등 유대교 절기를, 축제를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근데 그 삶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애통했는지 자신의 사역을 무효하게 만든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아파하면서 지금 이 서신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이들이 처한 위기에 놓인 것을 보면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면서 바울의 표현대로 뭐라고 합니까? 천박한 것을, 삶의 양식으로 삼는 것을 이제 그만두고 더 이상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요? 부모의 마음입니다. 처음 복음을 전해준 사도가 염려하여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날과 절기와 해를 지키려는 것을 멈추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에게 하고 있는 얘기라고요. 교회에게 날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것을 멈추세요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설교 제목처럼 다시는 우리가 약하고 비천한 종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이미 그 기능을 완수하고 끝난 이 구약의 율법, 날과 달기와 절기, 이 율법의 모든 겁니다. 여기 오늘 언급하지 않은 모든 것, 그것을 지키는 유대인들의 율법적인 삶의 양식을 따르지 말고 버려야 한다고 성경이 오늘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비결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미 그 기능을 마친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날과 달과 절기와 이것을 열심히 해서 내가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께 더 가깝게 나아가려고 한다던가 복을 받아보려고 한다던가 하는 그런 삶의 양식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고도 여전히 이런 초등학문적인 원리인 율법적인 요구를 따르려 한다던가 그렇게 가르치려 하는 자들의 말을 듣지 않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를 이어서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단순히 교리를 가르치고 혼내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 말씀 갈라디아서는요, 목양의 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그런지 그 이유가 12절부터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12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할까요? 4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은요, 책망과 이제 이어서 분명한 성도들을 향한 요청이 나옵니다. 뭘 기억하라고 하냐면 여기서 먼저 이거부터 시작하죠. 누구와 같이 될 것이냐를 질문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와 같이 될 것입니까? 라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묻는 겁니다. 바울이 나와 같이 되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요청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전에 처음 바울을 만났을 때를 상기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거짓된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이들을 속이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을 멀리하고 유대주의자들을 추종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을 멀리합니다. 그런 이들에게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옛날에 처음 나에게 복음을 받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이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바울이 그들과 같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말은요, 바울이 전에 갈라디아 지역에 처음 방문했을 때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함께 섬겨주거나 그들이 악한 삶을 똑같이 살아갔다던가 로마 카톨릭처럼 나라와 문화와 상관없이 죽은 자에게 제사를 지내던 상관없이 제사도 다 허용하잖아요. 성경이 금한 것인데도 그렇게 하는 그런 거를 따라서 흉내내면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과 같이 되었다, 내가 여러분처럼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은요, 바울이 그 율법 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이방인들처럼 자신이 추구하던 할례도 하지 않고 날과 절기를 지킨다던가 하는 음식법 등을 율법을 행하지 않았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나누는 그 선민의식도 버렸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선민의식이 가득 차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따라서 바울이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갈라디아 교인들도 이제 율법이 아니라 누구의 삶을 따르라는 거죠? 바울의 삶을 따라가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율법을 가르쳤습니까? 할례를 가르쳤습니까? 날과 절기를 가르쳤습니까? 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까? 내가 처음 여러분에게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가르쳤던 것을 기억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이 사도 바울은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부터는요, 삶의 모든 것이 모조리 변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이방인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자신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자신들이 가장 우월하게 갖고 있던 유대인들의 징표들을 전부 배설물처럼 버렸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대로 바울이 그렇게 버렸고 예수님께서 허물어뜨리신 것을 다시 차곡차곡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돌이키도록 유대주의자들의 속아 넘어가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처음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과 함께 정말 뜨겁게 사랑했던 그 우호적인 관계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자, 그게 어떤 것인지 우리 14절, 15절, 4장 14,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자, 먼저 14절 보시겠습니까? 14절에 바울이 자기 몸을 두고 이렇게 얘기하죠. 육체의 약함,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다른 번역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육체 안에 있는 여러분의 시험거리라고 말합니다. 나의 육체 안에 있는 여러분의 시험거리, 이게 뭘까요? 질병입니다. 질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질병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처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갔을 때, 성도들한테 갔을 때, 그들은 성도가 아니었죠. 그들에게 갔을 때 바울이 분명히 그들이 보기에 걸림돌인 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사역에 지장을 줄 정도의 질병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안질이냐, 이 안구의 문제냐, 아니면은 갈라디아 지역의 풍토병이냐, 여러 가지 이런 연구 자료들이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고 어떤 질병을 앓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예요? 분명히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이 느끼기에도 이 바울을 받아들이는 데에 거리끼게 만드는 질병을 바울이 앓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 근데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왜냐하면 당시 로마 시대나 유대 사회나 동서양을 막론하고 육체의 질병이나 정신적인 질병이든 뭐든 육체의 약함은 단순한 병이 아니라 뭔가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고통당하는 거지. 신이 진노하셔서 저주로, 영적인 일로 그를 아프게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도 그런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신앙인에게, 예수 믿는 신앙인에게 질병이나 상해가 가해지면 그건 무조건 그 사람의 죄의 문제라고, 하나님의 저주라고 일반화시켜서 그 사람에게 잘못된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악한 생각들을 하는 경우가 아직도 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은 질병이 올 리가 없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징벌이 있을 수가 없다. 고통이 있을 수가 없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무병장수하고 잘 살고 어떤 고통도 없을 거라고 그렇게 속이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거기서 나눕니다. 거기서 사람을 나눠요. 더 사랑받는 자, 더 믿음이 좋은 자를 교회 안에서 나눠요. 정죄하고 선을 그어서 그룹화시키는 문제가 그 당시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처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향해서, 정말 자신들과 같은 죄인들을 향해서 얼마나 큰 구원의 복음을 주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얼마나 값없이 주셨는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로부터 이거를 복음을 증거하고 받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감격하여서 바울에게 굉장한 호의를 베풀고 애정으로 대하고 사랑한 거예요. 그의 질병은 이제 문제가 아닌 겁니다. 영원한 영생의 복음을 들었는데 무슨 질병이 지금 중요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뜨겁게 바울을 사랑해요. 여러분, 이 모습이 본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제대로 된 관계이고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질병 걸린 사람들과 연약한 사람들과 고통당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들은요, 질병 걸린 바울을 보면서 무슨 자기 몸 하나도 건사하지 못하는 그런 자가 복음을 전하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비아냥거리거나 그렇게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어요. 정말로 뜨겁게 주 안에서 사랑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이들이 뜨겁게 서로 성도 사랑을 했었는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자신들의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뜨겁게 사랑했던 거예요.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벽이 없던 겁니다. 처음에 바울과 그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충만히 젖어서 이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처음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받아서 주 안에서 뜨겁게 사랑하는 이 바른 관계로 시작했건만 이 관계가 지금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유대주의자들에게 속아서 이 바울을 원수처럼 대하죠. 그래서 15절 첫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보이던 복이 어디 있느냐? 그 복이 뭡니까? 돈이 많고 잘 사고 그게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뜨겁게 사랑하던, 모든 것을 질병마저도 넘어서 사랑하던 그 사랑의 모습 어디 갔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염려하고 울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성도가 질병에 걸리고 상해를 당하고 아파하는 일, 누가 돌아가신 일, 물론 울어야죠. 아파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울고 아프고 괴로워야 될 일은 뭐냐면은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 성도 사랑이 깨지는 거예요.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 우리가 끈끈하게 사랑하는 이 공동체성이 깨지는 것, 그거를 가장 아파하고 울고 괴로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복이 어디 있느냐? 이 복된 관계, 그들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바울을 사랑하고 대했던 것이 이 사라져버린 것을 두고 바울이 가슴 아파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방 지역에 죄악되고 고집스러운 자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까지 얼마나 사도 바울이 수고했는데 바울에게 등을 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단순히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렇게 된 원인을 선명하게 밝혀주죠.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17절에 여기서 그들이 라고 말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유대주의자들이죠. 갈라디아 교인들의 태도가 바뀐 근본적인 이유가 저 유대주의자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생명의 문제가 달린 겁니다. 그런데 저 유대주의자들은요, 거듭나기 전에, 사도 바울이 거듭나기 전에 그와 같이 아주 율법에 대한 열심을 내고 있지만 그 열심은 결코 좋은 뜻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혀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유대주의자들의 열심은 진리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과 사이를 이간질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의 사이를 바울과 갈라놓고 이제 그 틈에 유대주의자들 자신이 들어가서 자신들을 향해서 열심을 내길 바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유대주의자들도요, 유대 교인이 아니에요. 자기도 예수 믿는다, 나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입니다. 나도 예수 우리의 구원자인 거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더해서 사람이 구원받으려면은 율법도 행해야 되지요, 이런 식으로 가르쳤던 거예요. 더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님과 율법을 같은 선상에 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밑으로 내려버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것을 숭배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전한 복음을 폄하하고 바울의 인격과 사역을 모함했던 거죠. 물론 여러분, 좋은 동기와 목적으로 열심을 냈던 것은 환영을, 교회 안에서 어떤 것이든 그 환영을 받아야 되지만 저들 유대주의자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열심을 내었던 그들은요, 참 복음이 아니라 유대주의에 충성하도록, 모세의 율법에 충성하도록 하려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들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열심을 해서 자기들의 거짓 복음을 전한 겁니다. 바울은요, 이런 갈라디아 성도들이 처한 이런 너무나 위급한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유대교 율법도 열심히 지키나 보다, 그렇게 여기지 않았어요.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9절, 20절 뭐라고 증거하는지 중요한 구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품는 부모의 마음으로 나의 자녀들아 라고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얘기하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저 유대주의자들에게 속아서 바울에게 지금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 바울은요, 그럼에도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니네들 마음대로 살아봐라, 그냥 지옥에나 가라,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주 안에서 사랑하는 자녀와 같이 다시 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머니가 자녀를 출산할 때 겪는 고통과 같이, 저는 그 고통을 잘 모릅니다. 3번이나 그걸 아내 옆에서 지켜봤지만 잘 몰라요. 네, 어머님들은 아시지요. 임신하는 과정, 출산하는 그 고통, 낳고 나서의 그 아픔, 아이를 또 양육하고 돌보는 데의 그 어려움, 그 모든 해산하는 고통이에요. 바로 그 고통과 같이 다시 갈라디아 교인들이 무엇을 이루도록요?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고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수고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중요한 갈라디아 교인들의 문제의 핵심에 우리가 다가온 거예요. 유대주의자들이 유혹해서 거짓된 가르침에 넘어간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뭡니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교인들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정말 그리스도인들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선명해야 되는데 이게 그건 어디 가고 유대주의적인 율법을 지키는 자들의 모습만 가득한 거예요. 바울이 해결하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단지 바울 편에 서야 한다, 이걸 목적으로 지금 갈라디아서를 바울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바른 제자로 세우려고 하는 게 목적인 겁니다. 뜨겁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은혜를 끼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그 삶과 내용,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율법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갈라디아서 5장과 6장에서 우리가 볼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당시 초대교회 안에도 이렇게 가만히 숨어든 가짜 형제들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하면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정말 성도들이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고 어떻게 하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게 할까? 이런 이 생명에 대한 목적, 신앙에 대한 목적으로 증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어떻게 하면 모세의 율법을 더 강조하고 이방인들의 유대화해서, 이방인들을 유대화시켜서 틀에 가둬놓고 자신들의 신념을 숭배하도록 어떻게 할까? 이 목적으로 살아갔던 자들이 유대인들이라는 겁니다. 유대주의자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자들에게 넘어가 버린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어머니가 해산하는 수고를 하듯이 다시 수고해서 이들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서서 헌신하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수고가 여기서 따를 겁니다. 정말 다시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수고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실 우리가 가진 이 개역개정 성경이 좋은 번역이긴 하지만 오늘 읽은 20절 번역은 조금 아쉽습니다. 조금 더 원어를 제대로 번역한 갈라디아서 4장 20절 새 번역 성경을 한번 PPT로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한번 같이 새 번역 성경을 20절에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제라도 내가 여러분을 만나 어조를 부드럽게 바꾸어서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당황하고 있습니다. 이게 더 원문과 가까운 번역이에요. 우리 갖고 있는 19절 번역과는 굉장히 좀 의미가 다르죠. 다시 말하면 이게 뭐냐면은 편지로는 이렇게 강한 어조로 화내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내가 여러분을 직접 얼굴과 얼굴로 만나서는 그때는 부드럽게 말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하는 자녀의 관계로 그렇게 말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너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상황이 황당하고 화가 나지만 다시 해산하는 수고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사랑으로 품겠다는 얘기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은 편지로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 사이에 생긴 골과 감정은 단지 글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직접 만나서 대화해서 해결하려 한다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생각입니다. 그래야 더 쉽게 문제가 풀릴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핸드폰, 스마트폰 갖고 계실 텐데 문자로 뭔가 대화를 하다 보면은
나의 의견을 전달하다가 오해가 생기기도 해요. 감정적인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게 상대방이 무슨 감정으로 얘기하는 건지, 무슨 의도로 말하려고 하는 건지 잘못 전달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도 되도록이면요, 카톡이나 문자보다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많이 드려요. 그리고 함께하는 분들에게, 그 형제들에게, 선도들에게 연락하셨나요? 라고 말할 때 문자했어요, 카톡했어요? 아니요, 전화해 보시라고요 라고 항상 얘기하는 이유가, 전화로 육성으로 듣도록, 직접 만나도록 권면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사랑의 애타는 심정들, 염려하고 권면하는 그 마음들의 말들이 그 사람의 억양과 사람의 눈빛과 태도에서부터 전해지는 거잖아요. 바울은요, 그래서 주 안에 이들을 향한 선한 사랑의 마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만남 가운데 보여주려고 한 겁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여기서 두 번째로 우리가 다시는 종에 매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요,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어떠한 동기로 복음을 전했는가, 무엇을 목적으로 열심을 내서 나를 가르쳤는가를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인지, 율법적인 틀에 가두기 위해서인지 분별하라는 겁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저 성도들에게, 나에게 이루도록 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르고 복음에서 떠나는 길들을 들어서게 했는가를 분별해서 참으로 선한 것,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바르게 증거한 자들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유혹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복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유튜브만 틀어봐도 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말을 해서 안타깝지만, 정말 안타까운 얘기지만, 전부가 다 좋은 열심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에 저 역시도 그 대상 1번으로 놓고 저 스스로도 제가 무슨 동기로 목회를 하고 있고, 무슨 동기로 설교를 준비하고 이렇게 설교를 증거하고 있는지, 목양하고 있는지, 수고하고 있는지 사실 저 늘 생각합니다. 뭐 매일 하루 빠지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 보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어떨 때는 묵상하다가, 생각하다가 제 자신의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을 보기도 하고, 저의 무능력함을 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영적인 식구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그런 연약함이 너무 많아서 마음이 아플 때도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다시 서고 제가 열심을 내냐면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할 수 있는 것, 저에게 목회자로 주신 은사로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마음을 들여요. 무엇하는 겁니까? 다른 일들 많이 할 수 있어요. 신방하고 나가고 뭐 청소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 선교교회 우리 공동체 성도님들에게도 각각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으시잖아요. 다 각각의 사명들처럼 목회자에게 맡겨주신 사명, 말씀을, 기도를 전무하는 것에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가둬놓고 4층에 가둬놓고 철문 닫아놓고 위에서 설교 쓰는 이유가 그겁니다. 10시, 11시까지 설교 쓰다 가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게 고통스러워요. 아이를 얼마 전에 아내가 출산해서 신생아가 있는데 집에 가서 돌봐주지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감사해요. 아내나 저나 이런 일을 섬길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저에게 은혜를 값없이 부어주셨듯이, 그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 선명하게 전하는 것이 저희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모든 교역자분들, 목사님, 전도사님들, 그리고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사 선생님들, 또 구역장님들,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십니까? 오늘 바울과 같이 해산하려는 수고, 정말 나를 통해 저 형제가, 자매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를 바라면서 간절히 바라며 수고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만족스러운 종교 생활을 위해 열심을 내거나, 저들이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기를 바라면서, 따르기를 바라면서 수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가장 먼저 던지셔야 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평생에 그리스도로부터 얻은 이 신분을 망각하거나 유대주의자들과 같이 쓸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이 질문을 항상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보세요. 유대주의자들과 바울의 열심의 목적이 달랐습니다. 가르치는 자들의 목적이 달랐어요. 바울이 갈라디아 형제들에게 제시하는 해결책은 그래서 무엇이에요? 단지 나와 친했잖아, 옛날로 돌아가자, 이 얘기가 아닙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각각 수고한 두 부류의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를 보라라는 거예요. 누구를 받아들였냐에 따라서 더욱 율법에 매여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은혜를 거절하는 율법의 길로, 종된 길로 들어가게 되었느니가, 아니면 정말로 내가 믿음으로 이루는 구원의 복음으로 자유하게 되고 감사해서 바울과 같이 신체적으로 연약한 사람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되었는가, 이 두 개의 다른 것을 상기하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한 가지를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약속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우리에게 은혜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열매로 증거됩니다. 그러나 율법은 달라요. 율법은 순종만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열심은 나로 하여금 나의 공로를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다른 사람과 사이에 벽을 세웁니다. 이게 약속과 율법의 차이예요. 그러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길, 오직 믿음의 길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사랑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21장 5절에서 21절부터 5장 1절까지 이 말씀을 이제 한번 읽고 또 깨닫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1절부터 내용이 길어 보이지만 사실 어렵거나 복잡한 내용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인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공격해올 유대주의자들이 처한 현실과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참신자에게 처한 마지막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알라라고 말하는 것이 이 본문이에요. 이걸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고 붙잡을 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건 바울이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지어낸 말이 아니라 저 율법을 논하는 자들이 말하는 이 창세기의 율법을 갖고 와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22절부터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두 아내가 아니죠, 한 아내와 한 여종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두 자녀를 낳았던 두 명의 여인을 예로 들어요. 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친아내인 사라죠. 아이를 못 낳았던 불임하던 여인이었어요. 또 한 명은 누굽니까? 하갈이죠. 이 아브라함이 아이가 안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도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주겠다는 말을 믿지 못하고 불신해서 인간의 방법, 자기의 노력과 열심으로 사라의 아내의 몸종 여자를 취해다가 자녀를 낳아요. 그게 바로 이스마엘이죠.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낳은 게 이 하갈, 종의 아들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나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약속대로 이 불임하던 여성, 이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삭을 주시죠. 이게 뭡니까? 사람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자녀를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구원을 얻는 길을 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한 아들은 여종에게서 종으로 태어났고 한 아이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자유 있는 사람으로 낳았다는 겁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믿음이 아닌 의심과 불신과 사람의 방법으로 자녀를 낳고, 자유 있는 여인 사라에게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삭을 낳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본문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밝혀줘요. 이 두 여인은 단순히 옛날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비유로 주신 사건이다 라고 말합니다. 비유 아시죠?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유대주의자들이나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이 구약성경 창세기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의 말씀을 읽고도 전혀 이들은 이 구약성경의 말씀이 뭔지를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내가 이제 설명해 주겠다라고 비유를 들어 이 비유로 말을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어지는지 보세요. 하갈, 이 종이죠. 그 아들 종 이스마엘, 그리고 율법을 받은 아라비아의 그 시내산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현재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주의자들, 이들은 전부부 율법에 속한 종노릇 하는 자들이라 비유를 하고 있고, 반대로 사라,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하늘 위에 있는 참 예루살렘과 이 완성될 예루살렘에 속해 살아갈 예수님을 믿는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은 자유가 있는 자들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비교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창세기에 먼저 어떻습니까? 육체로 아이를 낳았던 이스마엘을 낳은 그 여종 하갈이 무슨 짓을 하죠? 본래 약속을 받았던 자기 주인 이 사라를 박해하고 고통스럽게 하잖아요. 아이도 못 낳는 것이 막 박해하지 않습니까? 그 일 이후로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건 비유라고 말합니다. 이 비유처럼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예루살렘의 유대주의자들, 저 종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자유 얻은 성도들을 박해하고 공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이요. 그렇다면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렇게 저 유대주의자들이 공격하고 그렇게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종교적으로 뭔가 그럴싸하게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중요하겠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여종 하갈과 그 종 이스마엘은 쫓겨납니다.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지를 못해요. 결코 하나님의 약속으로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사라를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주신 아들 이삭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받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따라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 31절과 5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4장 31절과 5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예수를 믿은 우리는 누구와 다르다고요? 저 하갈과 그 길을 따르는 율법의 종인 유대주의자들과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참된 신자, 자유 있는 자, 사라, 바로 그 자녀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고 우리는 종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유를 누리도록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생명을 주셨으니 다시는 저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과 달리 우리가 무엇을 얻은 자라는 것을 믿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은 것을 소유한 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만 영원한 하나님의 유업, 부활함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과 세상 초등학문에 얽매여서 성령 없이 살아가는 자들은 성령 받은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대로 알게 된 진리에 그래서 확신에 거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항상 율법의 행위 앞에 정죄받고 노력으로 나의 열심과 나의 공로로 신분을 지켜보려고 하지만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율법을 따르는 자들은 여러분, 그것은 하갈의 종입니다. 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건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수가 많은 것, 그들이 성경을 곡해해서 미혹하는 교묘한 속임수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속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낸 것처럼 갈라디아 교인들, 여러분들 자신 안에서 속이는 저 유대주의자들을 쫓아내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 이 말은요, 강제적으로 축출해서 내보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사상과 가르침을 듣지 말고 이제 거기서 돌이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유대주의자들의 율법적인 행위를 따라서 망하는 길에 유혹을 받을 때, 또 그런 유혹과 가르침을 받을 때 기억하세요. 그 끝은 종으로 남아서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유를 소유한 우리 참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이 있는 것을 선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오늘 마지막 5장 1절에 이 말씀과 같이 다시는 저 유대주의자들과 같이 종의 무거운 짐을 지고 율법의 행위를 따라가지 않고 참된 자유인들,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참 율법에서 자유한 자로 참으로 정죄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신분과 이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고 곁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 비결을 말씀으로 주신 주님, 참으로 우리가 율법에 명시된 날과 달과 해와 절기와 기타 모든 규정들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생활 방식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나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썼는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분별하게 하시고, 참으로 마지막에 우리가 이 세 번째 원리로 붙잡은 것처럼 주님, 참으로 우리가 저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처럼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한 유업을 얻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자유한 자들인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믿고 분별하여서 항상 우리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00